뭐, 다른 게 없어도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 뵈니까, 정말 음, 우리 하나님 나라가 놀랍다. 정말 그런 아멘.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김명구 목사님, 화면 키실 수 있으세요? 어이구, 키신다. 아이고. 할렐루야.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안 김명구입니다. 보여요. 얼굴이 왜 없어요? 얼굴이 안 나와요? 아니, 나와요, 나와요. 나오네요. 우리 저 목요일 날 승모교인제 간증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음, 아멘. 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우리 현정자매 간증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상도 형제, 완전히 뭐 그냥 겸손의 대명사 같이 들려서 나는 그 형제들만 한번 그 저 대곡교회 처음 접했을 때 뭐 형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게 너무 좋게 보여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성대 결절 때문에 저기 교회가 서울인데 고향이 강원도 화천이거든요. 화천 가서 한 달 동안 무건 수행을 했어요. 아무하고 말하지 않고 산에만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결절이 굳질 않아 가지고 한 달 하니까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한테 이제 설교 같은 거 다 맡겨놓고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저 몰래 담임 목사 몰래 이제 신학교를 다녔던가 봐요. 그 저기 뭐 단기 아, 신학교를. 음, 이분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아하. 이분이 막 우쭐해진 거예요. 음, 그러더니 그 이제 부인 집사님이 내가 이제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막 설교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으니까 음, 뭐 음, 온 가정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뒷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국교에서 뭐 그때 무릎 꿇고 뭐 그런 게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그 담임 목사가 그 집에 가가지고 무릎을 한번 꿇어봤어요. 음, 음, 내가 잘못했다 했는데 아주 두고두고 억울한 거예요. 그게. 나는 이게 뭐,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서 무릎을 꿇어야지 음,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닌 걸 그때 이제 배웠어요. 음, 음, 지금도 그때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음, 바보처럼 왜 무릎을 꿇었지? 이 생각이 들지. 음, 음, 모르겠어. 지금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음,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저한테 이제 다가온 말씀은 이제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 공간복음을 볼 때 가장 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종교와 예수님께 그 대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음,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종교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미혹이란 말이 음, 뭐 잘못 인도한다. 뭐 이렇게 음, 그 메인 주제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뜻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성전 짓는 대로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음, 다음에 이제 아까 장 목사님이 그 현재 지금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이제 살았을 때 나사로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살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이 I am the resurrection.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현재 I 음, am 현재 지금 나는 부활이다. 그게 예수님은 음, 뭐냐면 지금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이 다음에 미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어, 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장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데 난리가 나면 이제 교회도 난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음, 요새 우리 대한민국 뭐 탄핵 얘기 나오니까 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아유 조심해서 목사 탄핵 그 할지 몰라. 뭐 남편 음, 탄핵, 목사 탄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위에 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야 오늘 계엄이야. 하지 마. 어디 가면 계엄 얘기, 뭐 탄핵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 조심해, 당신 탄핵당해,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말 조심하라 그래요, 맨날. 또 계엄 얘기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음, 난리가 나면은
복음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종교 이 사람들이 얼룩 관심 갖게 하냐면 난리에 관심 갖게 만들고 그래서 이 종말에 관심을 갖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심을 갖게. 신천지 같은 경우 보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자기들을 그 미래 종말의 사람들을 복음 당장 이 복음의 현재 즐기고 감사하고 나누고 여기 관심 갖는 게 아니고 그 미래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게 미혹이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거든요. 이 종말론 강조하는 목회자들 보면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끌더라고요. 두려움으로 이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오늘 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 복음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제1순위구나. 그거를 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래라든가 성교 짓는 거라든가 뭐 아까 기적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매일매일 대국교회처럼 예수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복음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 그걸 조심하라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얼굴 연사 성미야 문 왔네. 왔구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좋겠습니다. 미아가 어디 갔다 왔는데? 신랑하고 외식하고 왔다잖아. 아이고야, 잘했네. 부럽지? 누룽지 부러우면 지는 먹었는데. 거다. 부럽다. 내가 그 밥 먹는 중에 잠깐 제 들리는 말씀이 있어갖고 한 구절씩 적어놨거든요. 마실 물이 없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고난이다. 그래,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마른데 고난한다.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 고난이다. 그럼 입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 죽겠네. 이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누가 그때 어느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그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왜 70세인가 몇 세 돼갖고 딱 그 자기 그 밑에 목사들한테 물려주고 떠나가신 목사님 김치 목사님 친구분인가? 같은 그 동기. 그래, 이승윤 아빠. 맞아요. 그걸 이재철 보내줘갖고 이재철 그때 목사. 한참 동안 제가 진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없으면 이렇게 그냥 살면 되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들으면 살면 되겠다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그 형제들의 발자국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이 찢고 뽑고 찌르고 찔리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연합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데도 우리가 짜여져야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용만 듣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손을 겹친다고 했나요? 손을 잡는다고 했나요? 이렇게 잡아야 된다. 상도백.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지. 동영상을 봐야 돼. 뭐 이건지 뭔지를 몰라. 뭘 어떻게 잡는다는 거야. 하면서 막 이랬는데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나를 그 다루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진짜 형제에게 이끌려서 내가 하기 싫은 그 십자가로 이끌려가는 그 일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생활이, 교회 공동체가 왜 진짜 중요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중요한 잘 믿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 안에서 이게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 말씀 그래가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상두쌤 따라온 자매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걸려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깎이기 싫다는 말이고 나는 나를 유지하겠단 말이구나 하면서 우리끼리도 이렇게 다툼이 티격태격이 있거든요. 그 작은 6명이 모여 있는데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교회 나가기 싫고 안 봤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은 내가 깎이기 싫고 나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구나 하는 게 알아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막 이거 치 아프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상도 오빠가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오빠도 그거 된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게 되어서 아멘. 형제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오빠가 그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쪼매난 데서 무슨 이런 사건 사고가 많노 이렇게 싶어지는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고 아까 아멘. 이렇게가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가 맞아요? 이렇게예요? 이렇게 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아멘이 됐고 또 이거 아까 그 중간중간에 보니까 잠깐만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하고 나한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우리는 좋잖아요. 상도 오빠의 관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도쌤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해서 나를 십자가로 보내는 그 사람이 아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단어를 제가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그건 못 적었어요. 예, 그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게 나를 그 십자가로 밀어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정이 딱 오면 이 말씀이 생각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적어둔 형제가 나를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 이거는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다. 이렇게 내가 오늘 또 그 카톡 상태 메시지를 할 게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아프잖아요. 아프고 받기 싫고 그 사람 안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하신 이 말씀이 내게 새겨져 가지고 이게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멘. 아직 신비에 안 새겨졌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서 그 일이 떠오르면 이게 내게 신비에 새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하기 싫은 연합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내한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 위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네 잘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내 것을 취하는 것밖에 모르고 살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평화라면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깎이고 잘려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제목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싶은 이게 내한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할 때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형제가 나를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로 이렇게 내가 들리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정결한 신부로 있게 하는 그 발자국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소망이 생기고 왠지 이게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희망이 막 이렇게, 이걸 희망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음,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음, 상도 오빠 잘하는 웅장해진다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 저희 신랑이 일요일 날 있잖아요. 내가 일요일도 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생전 성질을 안 내던 사람이 내가 또 우리 신랑한테 뭐 가지러 지하 2층에 차 대놨으니까 뭐 들고 좀 오라 했거든요. 오라 음, 했는데 그 오라 해놓고 내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 그때 누구 자매가 전화 와갖고. 근데 음, 갑자기 음, 저쪽에서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있잖아요. 나한테 인상을 쓰면서 빨리 전화 안 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 너무 쫄아가지고 음, 그래가 내가 집에 올라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올라가고 신랑이 막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때까지도 그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꼭 일찍 들어올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자락하면서 음, 있겠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해갖고 제가 요 며칠 동안 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상황이. 음. 잘못하다간 잘리겠어요. 자, 잘했습니다. 네. 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전 텍스트가 이거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프린트한 텍스트가 없어가지고 모니터에 이제 어, 띄워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절부터네요. 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고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하고 저저저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게 그 뭐 요즘 이제 시대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아까 김명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음, 난리와 난리 소문들 때문에 이거 어디 팔려갈 뻔했어요. 그 우리 뭐 전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음, 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빌려와서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제 출신도 그렇고 관심 분야가 이쪽밖에 없으니까 이런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뭐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난리라는 거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큰 정치적 사건들 이런 걸 난리라고 하는데 아까 형님 말씀하시기를 진짜 세상이 끝날 또는 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끝나는 것 이게 진짜 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멘. 아까 그 에레미야 4장 31절인가를 형님 인용하셔서 읽으시면서 재난의 시작이란 산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치환이 딱 되잖아요. 논리적 비약이 딱 일어나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딱 일어나서 우리가 난리, 뭐 어려움, 재난이라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산통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산통이라는 게 새 생명을 낳기 위한 뭐 이 과정을 겪는 것 아멘. 이런 음, 것이니까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도 우리 명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역사 현장에 아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막 탄핵 현장에도 나가고 막 이랬는데 거기 나은 음, 것을 제가 뭐 제 성향상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내가 너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뉘우쳐지는 거예요. 음, 내가 비록 그런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그 음, 그래가지고 하여튼 불편하게 하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저는 이제 정신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음, 거기 희망이 없다는 건 알아요, 저도. 근데 이상하게 뭐 선거 때만 되면 내가 막 유튜브 뉴스에 막 생방송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고 요즘 같을 때는 막 계속 막 그죠? 그 뭐냐 뭐 맨날 그런 뉴스 보잖아요. 겸손은 힘들다나 매불쇼나 뭐 스픽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맨날 새로운 거 업데이트하고 MBC하고 뭐 이런 걸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막 음, 익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팔려갈 뻔했어요, 진짜로. 음, 근데 어제 모질게 어떤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마가가 마가 복음에서 이 13장을 쓴 마음이 좀 알아지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 공동체에게 이런 난리에도 음,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했잖아요. 어, 아멘. 저도 생각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건 사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우리가 뭐 한편은 정치 혐오주의라고도 하지만 늘 뭐 위정자들이 바뀌어봐야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놈이 음, 그놈이고 좀 덜 깨끗한 놈, 더 깨끗한 놈 뭐 요 차이지.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니니까
이미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거쳤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을 드려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지난주 말씀 제목이 그거였는데 제가 이 말씀 제목이 오늘 더 이렇게 와닿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죠? 이걸 나타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이제 스웨덴에서 왜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강 작가가 가서 시상식을 하고 이제 수상한 사람이 기념 강연을 해요. 한강이 한 기념 강연을 내가 전문을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그때 한강이 한 말이 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게 늘 자기 의문이었다는 거라. 자기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면서 이게 거꾸로 바뀌었대요. 전에는 이거 반대로 생각했대. 근데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국에 빗대어서 이제 옛날 계엄 이런 것을 겪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가 이번에 이렇게 이런 나라 시끄러운데 도움이 됐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영원한 이제 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걸 본 거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이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세상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더 공고히 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강이 문제 제기를 하니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담대하게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까 텍스트에 보니까 이 마가가 이제 말하기를 이제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준비할 테니까 너는 어디 가든지 할 말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말 좀 하니까 간증 좀 하니까 저거는 원래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가슴이 답답한 것이 체한 것처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성미아 자매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화를 하면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가의 말이지 마가의 말. 그 진짜 전화를 해보니까 그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 전화를 받고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 막 긴장된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할 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나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을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이건 복음을 전해봐도 그렇고 이게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좋고요. 저도 이제 아까 또 형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 두셔서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을 자라게 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말씀 옛날에도 많이 들었어요. 맨날 나와 다른 악기 오케스트라 이 목사님이 비유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많이 해서 모자이크 이야기도 하고 카드 섹션 이야기도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을 때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 관념인 거예요. 관념.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2PM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은 데서 맨날 부딪히고 하면서 다 내하고 생각 다르다고 다 빠이빠이 하면 결국은 내가 빠이빠이 하고 내가 2PM 안 나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네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교회에 두셔서 맨날 내한테 칭찬하고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분들도 내게 큰 힘이 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기질이 다르거나 성향이 다른 이런 분들이 이런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깎이는 거죠. 아멘. 우리 성미아 자매하고 살면서 제가 얼마나 깎이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자매하고 살면 내가 안 깎일 부분이 저분하고 살면 깎여요.
우리 자매는 웬만하면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뭐 이렇게 나름 짬밥이 아, 있고 이러니까 아, 오냐오냐 하고 이제 그냥 뭐 농담 삼아 우리 집에 개 2마리 키운다 하면서 저는 불독,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는 시바거든요. 뭐 그렇게 여기고 뭐 내가 뭐 고함 지르면 아 불독이 짖는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텐데 우리 저 빨간 티를 입으신 저분은 내가 연구소에서 뭐 고함 지르잖아요. 그럼 내보다 더 높은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요.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막 하여튼 뭐 송장같이 해가지고 막 널 죽일 듯이 뭐 한번 해보자 하면서 덤비니까 내가 안 깎일 재간이 없어요. 음, 그런데 이걸 확장하면 투표함 안에서 여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음, 이걸 성내자면은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발자국 소리락 하고 막 이카니까 앞으로 가면 네가 그래 봐라네 이런 생각이 약간 막 사탄의 송사가 막 들던데 정말 이거 죽을 지경이거든요. 한국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아까 현정이가 간증할 때 나서니까 네 실체. 근데 하여튼 너무 신기한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원치 않는 음, 일이지만 뭐 음, 이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음, 그죠?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아까 형님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대의 고난은 옛날 고난처럼 뭐 전쟁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요즘 사회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현대의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고난이래. 형님 이렇게 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사탄이 고도의 책략은 뭔가 하면 형제들과 내가 생각이 들어서 멀어지게 하는 거래. 하나가 되지 음,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그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형님 이러면 심리학자의 어떤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들어서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짜여져서 살아야 된다. 형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그래서 진짜 타고난 기질이 변하지 않는가 내가 막 검색도 해보고 이랬는데 아까 그러다가 음. 어떤 말을 찾아냈어요. 늙은 말은 병들어 걷지 못해도 푸른 초원을 늘 그리워하고 늑대는 이빨을 잃어도 으르릉댄대. 이 기질이 정말 참 어렵다는 거죠. 기질 변하기가. 그래서 불교에서도 왜 습이라고 하잖아요. 습. 인생을 살면서 음, 많은 과정을 겪고 생긴 습관, 버릇, 이거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래서 습이라고 하고, 음, 뭐, 습을 버려야 해탈이 이른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몸 안에 짜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사니까 내가 발견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아멘. 감사해요. 이걸 뭐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 생각이 과연 맞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음, 저는 이번 주일날 집회 때 앉아 있으면서 어떤 말들이 들리니까 내가 이건 객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화답을 해야 될지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메타인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성미한테 문자를 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우회하면 되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줌 모임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알아가고 이런 게 이게 음, 메타인지가 잘 되는, 오늘 애들 공부할 때도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된대. 내가 뭘 음, 모르는지를 알아야 모르는 걸 공부하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 음, 유명한 분이 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을 비춰서 정말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메타인지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거 겸손이 아니고요.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 제목이 요즘 겸손은 힘들다거든. 이 인간적으로 겸손하기 정말 힘들어요. 음, 그 전형적으로 저는 겸손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빛이 내게 비춰오니까 음, 메타인지가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형제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음, 그죠? 나는 거칠다는 생각이 내게 없거든요. 근데 형제들 다 내보고 제일 거칠다. 아까 누가 켰지? 목사님 켰어요. 형님 켰어요. 내보고 제일 거칠다 켰잖아. 그 나는, 아, 내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 있노? 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말투는 물론 좀 거칠죠. 근데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참 온유한데, 우리 형은 좀 거칠고 뭐 야망이 있고 뭐 이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우리 형 간증을 들어봐도 내가 거칠다고 자꾸 표현하대. 거친 것은 지가 뭐 어릴 때 많이 욕하고 때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대.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메타인지가 되는구나. 이 하나님 음, 말씀이었으면 메타인지가 안 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음, 이거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교통 안에서 있을 때만 형제들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내가, 형제들이 말하는 내가 나구나.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상하게 2PM에서 긴밀하게 생활하면서 이제 이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요. 음, 아까 형님 하신 말씀, 그 메시아라는 단어는 약간의 정치적 의미가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와,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 그 성미아는 저보다 더 잘 들어가지고 형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니까. 음, 야,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오고 권면하고 이렇게 전화 오고 음,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구나. 우리가 음, 이렇게 알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거 오늘 뭐 이거 프린트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메모하는 데는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형님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 키에르케고르를 빌리면서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키에르케고르의 마음을 두려움과 떨림 이걸 한자로 음, 공포와 전율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에 이 음, 목사님은 뭐 이삭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음, 제기하고 끌고 모리아산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 이렇게 아침 일찍 뭐 목욕하고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가볍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키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란 말이 훨씬 설득력 있다고 들려요. 우리가 자식 음, 키워봐서 다 알지만 아무리 천하에 없는 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음,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뭐 결과물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우리 현정이가 진광이를 잊지 못해서 늘 그 생각하고 음, 그리워하고 진광이를 추모하고 진광이를 살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음,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이걸 누군가 문학가들은 뭐 참척의 고통인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뭐 휘파람 불면서 마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뭐 바쳤겠어요. 나 그런 생각이 동의하기 참 어렵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음, 정말 그렇겠구나.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키르케고르를 음, 좀 읽으려고 하니까 그 번역이 잘못돼서 재미가 없어서 잘 못 읽겠더라고요. 뭐 죽음에 이르는 병 뭐 이런 근데 공포와 전율 안에서 아브라함이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형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이 음미가 되고요. 하여튼, 하여튼 적은 거 많은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못 하겠네. 우리 해정래 누님처럼. 해정래 누님은 그 하나님이 다루신 생명이 있어서 그냥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맨날 간증하실 때마다 나는 뭐 정리를 못했어요. 말을 못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말은요, 우리처럼 길게 뭐 청산유수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해정래 누님처럼 그 하나님이 다루신 그 흔적을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 그 마치 고승들의 살이 같아요. 그래서 음, 누님 절대로 거기에 주눅 들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마음껏 누님의 인생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런 목사님 말씀 듣고 메모는 많이 했지만 뭐라고 표현하려니까 뻑뻑대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서나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 아멘. 네. 아이고, 명복자매가 간증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라. 주여. 아니, 미아 전수는 어떻게 밥 먹으면서 뭐, 말씀을, 이렇게 캐치를 해서 간증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선대 형제 정말 일사천리로 말씀의 요약과 그 포인트를 다 이렇게 살려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 포인트 중에서 또 하나를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가 찾은 그 말이 지나갔지만, 그 인생은 그 십자가로 모두가 가고 있다.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할 사람인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가 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다 같이 인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좀 다가왔고요. 그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뭐 없어도 되는 일이 꼭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해석을 하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석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안 되는 일이 덜어 있고. 근데 오늘 이렇게 저도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참 그 부분이 은혜가 됐고,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인생에서 많은 해석이 안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경륜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이제 그때 그 일이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 십자가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왔구나. 참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추억이라 그러면은 뭐 그거를 생각하겠는데 되새기고 싶은데 추억이 될 수 없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니까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내게 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형제들이 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나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 버려가지고,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막 있는데, 이 머리가 하얘져갖고 말이 안 돼. 음. 아이고. 아마 밥 먹느냐고 참여를 못해서 미화자매가 질문한 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 양반이 갑자기 캐나다에 있는 장애자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 장애자 공동체는 하버드 출신 교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인데 이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 왜냐? 그 사회 속에서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래 정말 자기가 공동체를 살고 싶어서 장애자 공동체를 들어가는데 고생을 무척한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제 거긴 자기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경험하시고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책 렘브란트 그림에 대한 자기 변화 그 렘브란트 러시아에 있는 게 상테크부르크 거기 박물관을 가서 그 그림만 일주일을 보고 자기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고 공동체에 들어가 생활하시고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을 향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손가락이 땅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깊숙이 형제의 삶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왔는데 이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 상처 준 그 사람도 알아. 그러면 아유 뭐 내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워낙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나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 거죠. 안 되지. 너는 그 부분이 뭐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서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것을 고치려고 하는 위험한 관계.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 이제 더 깊이 우리의 삶의 모델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위험성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축복된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하면서 가는 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 다음에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 어이구, 오늘은 비교적 일찍 끝났네요.